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의 두 번째 주일이고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마더스데이 하면은 부모님들 생각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우리 어머니들과 이 땅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특별히 어머니들 믿음으로 이때까지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한 기도의 눈물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개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이 코로나 기간에 지난 1년 동안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유독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또 다른 서신들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죽어서 가는 천당쯤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렇게 마크를 해갖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님 자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마치, 새 번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모든 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꼭 40일을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짤막한 한 구절로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그리고 이 땅에서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시작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사는데 어디서 삽니까? 천국에 가서는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어떤 걸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소유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감으로 예수를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명을 받음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일꾼으로 부르셨고 천국 백성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언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948년도 그 재헌국회가 있을 때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져서 나라의 국호를 정하고
내각을 구성하고 군대를 만든 때,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건국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쟁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땅을 잃었지만 이미 시작된 것은 훨씬 전의 일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한민국은 완전히 땅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도 있어요.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군대를 만들었어요. 소수지만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임하고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군대를 건설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으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의 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야 될 것, 의와 평강과 실학인 것입니다. 이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딱히 잡히지 않습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의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는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소견대로 각자 각 나라별로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주장하는 의가 있어요. 한국이 주장하는 의가 있습니다. 모슬렘권에서 주장하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각 나라의 법이, 풍습이, 문화가 다 다릅니다. 인류의 많은 국가와 종족과 문화와 족속들이 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고 이쪽에 가서는 이쪽 법을 따르고 미국에는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요, 동성애를 하면은 총살감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죠. 어떤 법을 따라야 됩니까? 미국 법입니까? 한국 법입니까? 다른 나라의 법입니까? 그것은 의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의예요. 세상의 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요, 맞는 게 없어요.
제 생각과 저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만나도 딴 나라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가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표준이에요. 캐논이에요.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 오늘날에는요, 교회에서도 또 이것을 왜곡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명백한 것도 왜곡하고 신학적으로 재단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가 희생되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국가 유공자라고 대접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이 불의예요. 불의는 불법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바운들이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건설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이라는 것이며 성 밖으로 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따라가지 않고 불의를 쫓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쫓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의 법을 쫓았기 때문에 성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쫓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에 중심되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은 그 법을 믿고 그 법이 최고고 그 법이 우리의 캐논이고 우리의 삶의 스탠다드임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요,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했어? 율법을 따랐어? 라고 하는 것 나의 의입니다. 내 열심, 내 성공.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의로 가득 찼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복음 안에서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는 쉽게 빠지기 쉬운 의가 자기의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놨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 칭찬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하는 자기의,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는 심령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입니다.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평화, 화평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는 에이레넬인데 하나님과 평화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와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거나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과 평화하지 못하죠. 얼굴을 보는 데에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아이들 말로 친하십니까? 중요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런데 신부가 신랑과 친하지 않아요. 신부가 신랑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화목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화목이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담을 내었고 담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 구렁텅이가 크게 나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을 허무셨고 막힌 길을 뚫으셨고 갈 수 없는 길에 다리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이시다면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어둠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불안과 공포와 어둠이 사라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늘 하나가 되듯이
아가서에 보십시오. 입맞춤하고 늘 함께하고 싶고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그것이 바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화목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짧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고 영광이 땅 위에 시작되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412장의 4절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평화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한 곳이 있습니까?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이 땅에 깨어진 곳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불안과 공포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그러한 성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실학입니다. 실학은 기쁨, 그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원어로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회복의 기쁨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카라, 외우게 됐죠. 그래 카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입니다. 기쁨에 대해서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먼저 나오는 것이 실학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실학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가난했습니다. 신분도 없었어요. 이단의 수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카타콤에서 몇 년간 살면서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기쁨, 삶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이것이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오늘 본문 다음 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사모하고 따라가면요,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최고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듯합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기쁨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쾌락의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 아이고 그저 그렇게 삽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참된 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면은 그 안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또 외모도 출중해요. 또 재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도 좋아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죽음의 천사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모으고 그것을 금덩어리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그런 금고에다 쟁겨놓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러워서 천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천사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해갖고 금을 쟁겨놨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부탁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만한 금괴를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천사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너무 당황했지만, 그런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그래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괴를 가지려고 막 뛰어가서 그 금덩어리를 막 품에다가 넣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늘나라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왜 돌을 가져가려고 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구하고 황금을 구하지만 그것은요, 하늘나라에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영혼이 누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밀려오면 또 다운됩니다. 이것을 롤러코스터 신앙이라 해요.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품고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있어지는 귀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는 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을 이루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평강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웃음이, 그 희락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평강을 따라가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우리 조국과 북녘 땅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